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서로 아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세 남자를 사랑했어요. 나는 그 세 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내의 이 고백에 이 남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봅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도대체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세 번째 남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이 세 남자를 모두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삶을 살다가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 말을 마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눈물을 쭉 흘리는 겁니다. 이 남자는 알았습니다. 그 세 남자가 모두 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 남편은 알았지요. 일평생 동안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사랑했던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랑입니까? 그렇지요? 네, 웃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찔려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네, 여자들만 이런 사랑을 할까요? 아니요, 남자들도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1950년 그 6.25 동란 때 그 평양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그만 폭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급하게 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북에 남겨두고 혼자만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지요. 그는 늘 가슴 한 구석에 빛바랜 가족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늘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사진으로 위로를 받았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권유합니다. 선생님,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재혼하시지요 하고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고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권유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100년 해로를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100년쯤 지나면 그때 재혼을 생각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미뤄 오셨더랍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와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106호 환자가 도망을 쳤습니다. 병원비도 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간호사에게 내가 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했네. 그 사람이 이제 몸도 다 나았는데 병원비 못 냈다고 병원에 갇혀 있으면 그 가족들 어떻게 하겠나. 그 가족들 돌보라고 내가 보냈네 라고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북에 있는 자신의 가족도 누군가의 손길에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폈던 그런 한국의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박사님이십니다. 1990년도 초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즈음에 북쪽의 아내와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장기려 박사가 신문에다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80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나만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인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소. 여보, 몇 년 전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후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평양 신양리의 옛집에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생전 평화통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날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편지를 신문에다가 기고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1995년 12월 25일 새벽에 그만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에서 유언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비문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주시오 라고 부탁했답니다. 이게 주를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장 박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아내 사랑하는 그 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비문이 그의 비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2번씩 연거푸 물어봅니다.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한 번 더 크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으라고 더 한 번 크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신랑은 크게 대답합니다. 물론 결혼식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다시 한번 거듭거듭 강조하며 결혼 서약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신부에게는 허리를 숙여 온몸으로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키고 살면 그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진퇴양난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곤란한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에게 주라고 한 것은 너희의 그 완악함 때문이고 너희의 그 죄악 때문이고 너희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 증서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도 좋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있고 당신도 그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취해도 좋습니다 라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아내를 내어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의 여자의 권익은요,
지금에 비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이혼을 당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시집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보았지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하는데 이 남자들이 그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내어 쫓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어 쫓으면 그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 매춘부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여인들의 그 참혹한 인권이 유린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네가 만약에 이혼하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라.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서 그 가정을 잘 꾸려나가다가 그 남자가 죽어서 이 여인이 홀로 되면 너는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 그러니 너 조심해서 해라. 너 그 여인을 한 번 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것을 네가 맹세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혼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더 한 번 생각하고 더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혼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학자들이요, 모세가 이야기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이 염두에 둔 것은 음행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자기가 살 수 없으면 내어주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수치스러운 이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어떤 학파에서는 심지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면 그것을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요즘은 밥 해놓지 않으면 남편이 쫓겨나는 시대인데 이 밥 태웠다고 이 여인을 쫓아내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의 인권을 위해서 이 모세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더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이혼을 금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흩어지는 겁니다. 요즘도 이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혼한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다 떠났고 이제 너와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는데요,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더라도 3번 이상 재혼할 수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5번 결혼하고 6번째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없어서 여러 남자들의 손에 팔려 나간 것이지요. 그리고 5번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이지요.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 2장의 종이를 풀을 붙여서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것을 억지로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의 이 종이가 다 해집니다. 양쪽의 종이가 다 상처를 입습니다. 서로의 찢겨진 조각들이 양쪽에 다 묻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상처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그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여인은 동네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상처받은 그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정이 무엇이고 진정한 남편, 진정한 아내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음욕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가 저 공중을 날아다니며 배설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혹 그 새가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씻어버리고 쫓아냅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음욕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성욕을 주셨습니다. 욕구를 주셨습니다. 욕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가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음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자라날 때 밑에 자라나는 줄기들이 건강하지만 잘라냅니다. 그것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있는 꽃들이 더 튼튼하게, 더 예쁘게 잘 자라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이 끌어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회사원이요, 이제 금주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직장 동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회사가 끝난 후에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술집이 많은지요, 유혹이 되는지요. 저 집을 내가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참아야지. 그리고 한 집을 지나가고 또 한 집을 지나가고 한 집을 지나가고 이제 결국에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 대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약속을 지켰어 하고 집에 들어와서 축하주를 한잔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골아 떨어져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고 맙니다. 요즘 컴퓨터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일반 아무런 포털에 들어가더라도 그 주변에 링크되어서 나타나는 그 사진들이 얼마나 음란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서둘러서 그것을 좀 제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속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TV를 보다가 아내가 물어봅니다. 저 여자 참 예쁘지? 그러면 제가 한 고심을 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당신만 못하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뻐, 이 진실이 아니라는, 이 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진실과 우리 거짓 맹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진실과 이 다른 것이지요. 내 각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굿모닝이라고 인사합니다. 이거 직역하면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제일 이뻐 라는 것은 해석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이쁘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고맙고 말하는 사람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다 알지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음란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한 사람도 그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그만 꼬마아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할아버지 얘기를 듣지 않고요, 아무도 할아버지 말씀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아질까 봐 내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세상이 음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드라마는 다 불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너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네 욕구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너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정결하게 주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이것을 외칠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해 우리 그 가정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내고 그와 했던 그 약속을 100년 넘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헤어진 가정들은 그 상처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 되시고 그 신랑 앞에 참된 신부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지키고 계신 분은 그 가정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의 첫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오른 눈, 내 오른 손을 잘라내버리더라도, 그럴지라도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너희 가정을 지키고 너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이 부르짖음 앞에 겸허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또 비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